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불평을 했죠. 오늘 제가 전할 말씀과 또 같은 내용의 귀한 찬양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날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팡이를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위에는 어디라고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래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나의 잘못들, 그런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랬습니다. 왜 바다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한다 그래요. 그럼 하늘은 왜 하늘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늘 계신 곳이라 하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구원받고 능력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적 안목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룻기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품에 거하자라는 세 번째 시리즈 영적 안목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사시던 집이 불탔죠. 아주 심하게 불탔습니다. 50년 된 집이라 한번 불이 붙자 아주 거세게 불이 붙어서 제가 그 고양중앙교회 조 목사한테 목사님, 아버님 집이 불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때 보니까 소방차 14대가 와가지고 뭐 이쪽 모자란 이제 부천 소방서까지 도움을 청해서 14대가 왔대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 저희 집을 끄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을 붙지 않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불이 30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고, 또 아버님도 그때 마침 동생 병원에 가던 길이라 제가 전화했더니 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왔고, 또 당진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도 또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뭐 경찰은 그 주변에 하도 담배꽁초가 많으니까 담 너머에 학생들이 몰래 와서 담배 피는 자리라 담배 피다가 누가 담배 꽁초 버려서 불난 것 같다 그러고, 뭐 소방서는 누정 같기도 하다 그러고, 하여튼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불났어요. 가봤더니 50년 된 집이 아주 홀딱 탔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려고 하던 집인데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모여서 일단 그 불난 집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같이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저희들에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집 주변에 7채가 있어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불나서 옆에 바로 옆집은 드라이비트라고 그 겉에 그 뭡니까? 스티로폴로 지은 집이라 붙었다 그러면 금방 홀딱 탑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바로 뒤에 집은 은행입니다. 은행 유리창도 막 깨지고 그랬는데 은행에 불타서 거기 있는 돈 다 태워봤어요. 그 집값이 아니라 그 은행 그 돈 다 물어주려면 그 아마 집 다 팔아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주변에 물론 거슬리고 몇 가지 좀 고장이 냈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저희 집만 아주 홀딱 탔습니다.
근데 집이 다 탔는데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아들이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래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하나도 아쉬운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집이 50년 된 집이라 언젠가 허물고 다시 지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쓰던 물건들이 최근에 산 거 뭐 냉장고 하나, 자전거 하나, 그리고 이제 TV 하나 빼놓고는 다 주워 쓰는 거였어요. 남이 버린 장롱, 남이 버린 소파, 뭐 다 그 침대고 다 버린 것. 아버님이 우리 손자들이 결혼하면서 준 양복 2벌, 그거 아깝다. 그거 왜 아깝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늘로 떠날 때 롯의처처럼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도 아까운 것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그 중에서도 감사한 거는 들어가 봤더니 아버님은 정신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깜깜한 그 탄 집안에 아버님 성경 찬미가 이렇게 상위에 있었는데, 물을 뿌려서 겉에는 살짝 젖었지만은 좀 끄스르겠지만 이상하게 다른 건 다 탔는데 책상 위에 있던 성경 찬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차단세로 조그만 장롱이 있는데 다 장롱이 탔는데 그건 하나 안 탔어요. 그 속에 통장, 등기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건 또 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챙기고, 참 신기하다. 이제 왜 이게 불이 났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런 뜻 같아. 이제 모시고 살라 하는 뜻 같아서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사는데 책을 보시는데 눈이 어두워 책을 못 보겠다고. 이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도 못 보시는구나. 그래서 당장 제가 이 돋보기를 하나 주문했어요. 이런 돋보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뒤졌더니 제일 좋은 독일제, 이거 보다가 어두우면 이렇게 딱 불을 켜요. 불도 켜지고 이렇게 보면 4배로 보입니다. 4배로. 얼마나 크게 잘 보이는지. 성경책 볼 때 이게 당장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거 당장 구입하고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것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세세토록 탄다 그랬는데, 아주 세세토록 탄다는 게 원자까지 아주 싹 태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건 뭐 이 땅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싹 태운다는 얘기인데, 세세토록 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다 불탔는데 불 끄는 바람에 그 기둥들이 남았어요. 기둥 남고 조금 지붕도 남고, 그래가지고 그 치우는 값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싹 탔으면 그냥 긁어내면 한 돈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괜히 불 꺼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이거 타다 말게 만들어가지고 돈 1,000만 원 들어가게 만들었다. 물론 이제 옆집만 싹 이렇게 좀 안 타게 만들고 우리 집은 싹 타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마지막 때 이 땅에 정말 유황불륜에서 세세토록 완전히 다 태워야 사람 뼈다귀도 없고 이런 건물들 잔해들 없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새로 창조하기가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탄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또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집에 아버님 집 불났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목사님 아버님 무슨 큰 죄 졌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되게 어떤 집이 뭐 불났다,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뭐 큰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세 분야의 영적 안목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한 나오미와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먼 제3차원에 넘어서 바라보는 이 저자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기록된 세 관점이 오늘 성경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정말 저희들이 함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교정해야 될 영적 안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형편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가, 고난의 이유 7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7가지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돼요. 오늘은 그 분야가 아니고 오늘 나오미의 입장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고난이 오면 이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현상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면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 마음에 쓴 뿌리만 남게 되죠.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 인해서 막 떠들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달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죠. 마라는 쓰다 이거예요.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그의 남편 이름이 누구였죠?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베들레헴에 살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자기 부인의 이름 뜻처럼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금 빵의 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자 빵을 찾아서 묘합 땅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희순이가 아니고 기쁘리 희자 시순이가 아니고 무슨 순이로 불러달라? 고순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그 세 가지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 하단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기서 이 고백을 보면 그녀의 불행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남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유했던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초라해진 자신의 그 현실만 보았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은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나오미의 생각과 나오미의 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합니까? 전능자라고 2번 이야기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2번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 4번을 언급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우리들도 자신의 한탄과 하나님과 연계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장 나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늘 같이 했습니다.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라는 말은 하면서도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괴로움을 능가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전히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입술로만, 이름뿐인 전능자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대로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외식적인,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면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바라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웃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의 교정은 이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영적 안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여튼 본능적으로 누가 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또 무슨 잘못을 했구나. 실질적으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힘쓰시죠.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인동원 교회에 있을 때 그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그 기아 산업의 디자인 실장이었습니다. 기아 차에. 그래서 그분이 모든 차를 다 디자인하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아주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도 많이 내셨어요. 제가 월급이 17만 원일 때 그분은 11조를 2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잘 디자인했다고 사장이 특별 돈을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그 당시 30여 년 전에 기부를 하셨대요. 그걸 딱 받았는데 20만 원 낼 때는 몰랐는데 11금을 갑자기 150만 원을 내려니까 조금 시험이 들더래요.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제 1년치 거의 본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니까 시험이 듭니다. 부인이 여보 그거 내지 말고 나 이번에 뭐 좀 살라 그러는데 나 줘. 그러더니 장모님이 오시더니 나 이번에 좀 차를 좀 살라 그러는데 보태줘. 뭐 이러고 계속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가 조금 나눠주다 보니까 11조를 못 드리고 다 써버렸더래요. 양심이 조금 거렸는데 그 아들이 제임스라고 있어요. 그 윤 제임스라고 미국에서 나서 와가지고 제임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스팔트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확 찼는데 헛차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간호원 출신이라 병원에 당장 들고 갔더니 머리에 금이 갔더래. 그래서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할 때 그분이 간증해서 알았어요. 꼭 치료비가 150만 원 들어갔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교훈해 주셨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다 그렇게 바라보진 말아야 돼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시험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 땅을 딱 밟았는데 분위기가 완전 예전과 달라요. 그들이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 정말 그 당시에는 흉년이 왔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IMF가 왔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아주 갑부로 떠났습니다. 다는 팔지 않았지만 그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말 큰 돈을 가지고 갑부로 아주 모압 땅으로 이민을 딱 떠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이민을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무슨 꼴로 돌아왔어요? 거지 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아주 풍족하게 이제 자신들은 풍족하게 잘 사는데 이제 거지 꼴이 다 되어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예?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예? 기쁨, 희락이에요. 이름은 나오미인데 꼴은 마라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의미가 있어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이 성읍이 떠들었다는 말은 이 성읍에 사는 여성들이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흉보기 좋아하는 여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더니 아주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거봐라 재산 다 잃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겨우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느냐? 아마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처럼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온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들이 바로 이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처럼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배려해 줘야 돼요. 때로는 아픈 상처를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교회를 빠지는 사람 가운데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안 하면 되게 삐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반장님들이나 우리 목양 장로님들한테 하여튼 교회를 빠지면 24시간 이내에 전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빠진 걸 아는구나.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장로 부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장로님 부인도 제가 빠졌는데 전화 안 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은 빠졌는데 이제 정당한 이유로 빠진 사람은 전화해 주길 바라는데 혹 자기가 자기 볼일 때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진 사람은 요럴 때는 모른 척 해주는 걸 좋아해. 전화도 안 해주고 그냥 빠졌는지도 모른 척 해주는 걸 좋아할 때도 있어요. 이 나오미의 경우도 되도록이면 좀 모른 척 해주길 바랬어요. 정말 좀 내버려 둬라. 하여튼 그들이 조롱하였든지 동정하였든지 간에 그들의 떠드는 그들의 말들은 이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떠드는 말과 왜곡된 말들인 것입니다. 이런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과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야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사람.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은 성경을 좀 펼쳐서 보시고 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장 앞부분부터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쭉 보면 뒷부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여기 두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요, 이렇게 나와요. 또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두 아들, 이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라고 붙어 있어요. 그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4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두 아들 계속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6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이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은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예요? 두 자부. 이게 두 아들과 자부로 이제 자꾸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다 그들의 역사의 주인공에서 떨어져 나가요.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여기 보면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여기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서 두 아들 다 죽고 없어지고 두 자부 다 사라지고 이제 결국 두 아들보다 나은 한 며느리가 이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기록하는 이 저자의 눈, 이것을 좀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마치 요즘 뭐 성도들이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은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왜 당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조금 있으면 잘 될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있어요. 원래 주인공은 잘 되니까 걱정도 하나요. 그렇게 멀리서 제4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감동을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왕 19쪽에 보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에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봉사를 거절한 민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그러면서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늘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니 우상 섬기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포로로 잡혀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거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룻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는 이 안에 우리가 거하지만은 이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끝까지 이 남은 무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늦은 빛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안에 쭉정이 같은 신앙을 하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 노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내용은 기억 못하는데 노래를 지나가면서 듣는데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뭐 한지붕 새가족인가?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거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래가 이렇게 나갑니다.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찬바람 분다고 물동이 깰까? 뭐 이런 노래로 나가요. 근데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이게 봄바람 불면 장독대 꽃핍니까? 예? 이제 그 가정이 어렵게 살아가요. 어렵게 살아서 내년에는 좀 될려나 내년에 될려나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장독대에 꽃피게 하려면 거기에 흙을 갖다 놓고 꽃씨를 심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꽃피기를 기다리면 됩니까? 안 돼요. 때가 되면 나도 열매를 맺겠지. 그냥 막연히 기다려요. 아니,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산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우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처럼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이 저자는 이 두 사람,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두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22절에 보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말씀과 함께 그때가 뭐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서광이 비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오미는 못 느끼지만은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의 고백이 성경의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두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괴로움이고 또 하나는 그 괴로움을 뛰어넘어 있게 될 아름다운 미래죠. 룻과 함께 있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괴로움을 뛰어넘는 희망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당하는 상황도 고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당할 때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크 레베 부에르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크 레베 부비에르, 이 말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자살을 하기로 했냐면 해안에 갔습니다. 해안가에 가서 높은 절벽에 섰습니다. 거기서 이제 밧줄을 묶었습니다. 목에다가 밧줄을 딱 묶고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목을 메고 이제 혹시 이제 밧줄이 끊어질까봐, 내가 자살을 하는데 혹시 탁 뛰어내는데 줄이 툭 끊어지면 또 안 죽잖아요. 그럴까봐 독약을 또 떨어지는 순간에 먹었어요.
그냥 독약만 먹어도 죽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혹시 또 이 독약이 또 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옷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 죽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권총을 손에 쥐고 떼어내면서 빵 자기 머리에 쏜다. 완벽한 자살 계획이죠. 떼내리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까지 맺고 독약까지 마시고 불도 붙이고 권총으로 자기 머리까지 쐈어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딱 떼내리면서 권총으로 빵 쐈는데 그만 떼내리면서 빗나갔어요. 총알이. 근데 진짜 걱정한 대로 밧줄이 뚝 끊어졌네. 그래서 차가운 바닷물로 탁 다잉빙 하는 바람에 갑자기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먹었던 독약을 구토해서 토해냈어요. 옷에 불 붙은 불도 꺼졌어요. 익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부가 또 그걸 구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결국 소원대로 되긴 됐죠. 종말이 기적이 아니면 오늘의 기적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결국 나이 들어 죽을 것이니까요. 사업이 성공하여 수없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해도 오늘의 성공을 자랑치 마십시오. 마지막엔 그 손에 돈 한 푼 쥐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기적인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어요. 누가 종말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종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 모두는 종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 중간에 기적은 맛보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최후에 구원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불을 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불탄 이야기로 마칠게요.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나 했는데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님을 이제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모셨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에 이제 방을 마련해 드렸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옆에 TV를 하나 갖다 드렸는데 TV도 못 켜세요.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 볼 수도 없고 눈을 감았는데도 불은 켜놓고 그래서 안 되겠다. 방을 하나 더 얻어야겠다. 있는 방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하나 어떻게 찾다 보니까 별내에서부터 찾다 보니까 이쪽에 마침 어울림이라는데 하나 나왔어. 4칸짜리가.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얻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사실 부목사 사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집을 얻고 보니까 부목사 사택이 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아, 이것도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소리받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시는 헌금은 교회 선교 헌금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